눈이 떠지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옥토밭 되어서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숨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외에 세상의 종교들을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선행과 노력과 어떤 고행과 어떤 수련을 통해서 어떤 신이 원하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신을 만족시켜야, 신을 달래주어야 신이 화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자, 신에게 만족시키고자 많은 선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얼마 전에 저와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한 목사님께서 무슬림 국가에서 사역하다가 잠시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슬림들은요, 어떤 행위, 그 이슬람 교회는 경전이 꾸란입니다. 꾸란이라는 경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꾸란에서 이렇게 뭘 하라는 명령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할 때마다 어떤 점수들이 가산점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금식을 하면 몇 점이 붙고, 또 고행을 하면 몇 점이 붙고, 남을 도와주면 몇 점이 붙고, 가장 큰 점수가 뭔지 아십니까? 순교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슬람 교도들은 자살 테러를 하잖아요. 그게 가장 신에게, 알라 신에게 내가 충성을 다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잘못된 신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윤회라는 것이 있어요. 윤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생에서 고통받는 것은 전생의 업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생에 살았는데 내가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죽으면 내 생에서 또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는데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내세에 우리가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답니다. 이 윤회를 탈피하는 게 뭐냐면 해탈입니다. 해탈. 저도 이번에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불교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이 땅에서 좋은 업을 만들어서 내세에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마음을 수련하고 고행을 하고 어떤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래서 해탈하게 됨으로써 이들이 말하는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천주교와 개신교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근데요,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변질되었고, 그죠? 막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이러한 암울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무모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극락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뭡니까? 이 세상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선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선행을 해야 신을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성도는,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교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져서도 안 되고 가질 수 없다. 어디서 결정됩니까? 연옥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쌓고 남은 후손들이 죽은 선조를 위해서 공덕을 쌓고 여러 가지 어떤 선행을 함으로써 그들이 짧은 연옥을 그 기간을 짧게 하고 천국으로 가게 해달라는 그런 염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교리적으로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남을 도와야 된다, 도울 수 있죠.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행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선행이 온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행을 하려면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에서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요, 손으로, 모습으로 나오게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숨기고 선행하는 척할 수 있잖아요. 위선할 수 있잖아요. 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이 가면을 쓴다는 표현이거든요. 얼굴을 가리고요,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가면을 쓰고 우리가 얼마든지 착한 척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불교도들이, 이슬람교도들이 선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까지 완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 바리새인들이라는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명예를 갖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아주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종교 의식을 다 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라고 그랬어요. 이들이요,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막 존경받잖아요. 근데 그 마음 속에는 은큼한 생각이 많았던 것이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것이다. 결국 뭡니까? 우리의 선행을 한다고 해도 100가지 선행, 하나님이 100을 요구하세요. 100가지 선행을 해라. 알겠습니다. 100번의 선행을 한다 한들 하나하나의 선행이 온전한 선행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하고요, 100개 중에 하나만 안 해도 다 안 한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태평양의 물을 숟가락으로 다 건져내려고 하는 노력과 같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무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에요, 유성매직으로 옷에 막 걷어요. 이걸 지우개로 지우려고 하는 시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의 특징은 도덕을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독교가 선행을 강조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려줍니다. 성경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죽으셨다는 것. 자, 오늘 그 구원의 길을 오직 성경만이,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2절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2절에 보면,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이건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종교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겠죠. 존경받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가요, 지푸라기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멋진 옷을 입었는데요, 거미줄로 마치 입은 것처럼, 거미줄 그냥 이렇게 슥슥 긁으면 다 끊어지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이게 종교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기독교의 다른 점이 뭡니까?
바로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에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위에 보면 3장 28절에 로마서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받는 게 뭘까요? 의롭다. 여러분, 죄인의 반대말은요, 의인이에요. 의인. 옳은 사람이에요. 옳은 사람. 옳다. 의가 뭐예요? 옳을 의자거든요.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의인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옳은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 우리가 오늘 찬송가 257장 불렀어요. 그 찬송가 가사 중에 이것이 있었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이게 뭐예요? 옳다함 얻었다는 게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굉장히 악한 생각이 가득해요. 근데 이걸 들키지 않으려고 착한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이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는요 108번뇌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왜 번뇌하는가? 이 번뇌거든요. 108가지의 번뇌 때문에 인간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뇌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연구했어요. 욕심에서 나온다. 욕심 때문에,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번뇌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를 주장합니까? 무아지경을 주장합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무아. 내가 없는 그 경지까지 오르면 뭐예요? 욕심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욕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죠. 그것조차도 번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자꾸 생기잖아요. 이게 또 다른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 속에 부패한 마음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우상을 섬겼어. 뭐가 중독됐잖아요. 근데 끊으면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형식은 바뀌었지만 내용은 비슷해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세상의 어떤 종교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도 없어요.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오직 성경만이, 오직 기독교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심지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로 여겨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로마서 4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이 뭐예요? 일. 어떤 신이 요구하는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에 신들이 있잖아요. 어떤 고행하는 일, 수련하는 일, 금욕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근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믿음이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있음에도 죄를 덮어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요, 죄가 가려진 거예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덮어졌다고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수치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죄를 짓고 나서 그가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고 수치감을 느꼈죠. 잎사귀로 가렸어요. 잎사귀는요, 겨울 되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죠. 없어지잖아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죄를 없애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잎사귀로 우리의 몸을 가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입혀줬습니다. 변하지 않고 튼튼한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줬어요. 그들의 죄를 덮어줬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 짐승은 죽었겠죠. 그 짐승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어떤 누구를 살인했어요. 얘를 가령 살인죄 명목으로 재판정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재판장이 땅땅땅 누구누구 피고인 사형이라는 언도를 받아야 마땅하죠. 근데 땅땅땅 누구누구 피고인 무죄, 의인이라는 선고를 받는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겨짐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다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단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천국에 그 나사로가 갔을 때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그러면 나사로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이 천국에 갔다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갔다는 거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럼 나사로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동일하게 가짐으로 그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거짓 나사로의 믿음과 다르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믿음과 신약시대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읽은 로마 4장 17절 나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민족, 믿음의 민족의 조상이죠. 세웠다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러면서 약속한 게 이거였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가 그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최소한 아들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그 아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많은 후손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99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좀 흔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고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15장에서 말씀하셨고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7장에서도 한 번 더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요. 사라의 나이도요 거의 비슷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말씀하죠. 100세가 되어,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거든요. 이삭을.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약속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고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게 하시고 얼마 뒤에 이삭이 조금 자라고 소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십니다.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러면 이삭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요 나중에 22장을 보면,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바치려고 했습니다. 조금도 주저함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은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얻었다라는 걸 믿은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늙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으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또 바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친다면 아브라함이 진짜 믿었던 것이죠.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컨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죠. 불가능한 가운데서, 결코 태어날 수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이삭과 같이. 그리고 여러분, 이삭은 죽진 않았지만, 번제단에서 죽임당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누구까지 바라본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믿었던 것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이미 수천년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갖는다면 우리 역시도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다시 살리시는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고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그날에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 26절을 말씀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다른 종교가 어떤지도 또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어느 때는. 그래서 어떤 무슨 스님 이렇게 해서 막 강연하는 걸 들어보면요,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요 이해가 안 돼요. 그 내용이 없어요. 핵심이 없어요. 그럴듯한데요, 정말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이 땅에 왔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불교 경전을 봐도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오직 성경만이,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 자체도 진리지만 예수님 자체 본인을 향해서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살 것이다, 영생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의로 여김을 받았어요.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나 구원받았다, 아무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가 이삭을 바쳤던 것은 믿었기 때문에 바쳤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믿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궁금하고 말씀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 되는 것. 옛사람이 죽어지고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사는 새 인생.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았고 구원받아가며 마지막 날에 부활함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으며 이 땅에서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